하나님 말씀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원래 오늘 다루는 내용들은 창세기 4장, 5장 전체 이렇게 다 다루어야 되는데 일단 21절로 24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절씩 함께 네 구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고 아멘 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라고 좀 눈을 보면서 인사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눈길을 피하지 마시고 사랑합니다. 네. 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영적 질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두 번의 시간들 좀 기억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영적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제목이었고요. 두 번째는 순종의 열매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하신 대로 온 피조세계가 순종하며 그러면 거기에 영적인 질서가 완전한 영적인 질서가 다 자리 잡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 궁극적 열매가 무엇이냐?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은 이 땅의 생명,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유효기간이 있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그런 피조물로 창조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어서 충분히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는데요. 계속해서 이런 흐름 가운데에서 오늘 영적 질서 세 번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수준과 깊이만큼 영원한 생명은 실제가 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수준과 깊이만큼 영원한 생명은 실제가 됩니다. 아멘. 아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은 선택적인 기록입니다. 성경이 인류 역사 가운데 있었던 모든 사건과 모든 사람들을 다 기록해 놓은 역사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특별한 사건과 특정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하이라이트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또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있으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그 분명한 목적과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려고 특별한 사람들을 주목하시고 특별한 사건들을 선택하셔서 성경 말씀에 기록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과 완성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뜻이지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흑암 가운데 방황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진리의 빛으로 계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사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아멘. 죄송합니다.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죠. 온 피조세계가 그 말씀하신 대로 반응하고 생겨나고 창조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의 법이 온전히 워킹했다.
그래서 완벽한 질서가 있었다. 그리고 이 완전한 질서의 결과는 영원한 생명이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본래 태초에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지속되는데 영원토록 지속되고 계속되기에 부족하지 않은 생명력이에요. 충분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생명력이요, 이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런 생명력이 이 땅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충만히 살아 역사하는 세상이었어요. 여러분, 태양을 보십시오. 이 빛, 태양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빛이신 하나님을 어떠하신지를 계시하시려고 이 광명체들 태양을 창조하신 거예요. 태양을 보세요. 결코 꺼지지 않죠. 언제부터 저렇게 타올라는지 영원토록 정말로 그렇게 먼 거리에 있지만 이 지구, 온 지구를 따뜻하게 그 태양열 하나로 모든 생명들이 그 생명의 기운을 공급받아서 자라나고 저도 비추어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생명력. 본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그렇게 생명이 충만히 살아 역사하는 공간으로, 피조세계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사탄의 거짓에 미혹되어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을 했어요. 이제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거짓말을 듣고 따르는, 그래서 모든 피조세계가 이제 이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게 된 것이죠. 전적인 타락이다. 모든 만물이 타락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의 대표자, 모든 만물을 대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위임 권한을 인간에게 주셨는데, 그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이 모든 피조세계가 다 타락했다. 이것이 바로 전적 타락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타락한 것뿐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위임하셨던 그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넘어갔냐? 사탄에게 넘어갔어요. 왜요? 우리가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복하며 다스려야 되는데 사탄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래서 그 통치권이 사탄에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탄을 공중 권세 잡은 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우리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이렇게 지금 읽은 에베소서 말씀에서 잘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 것처럼 사람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육신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이것이 자연인의 상태이고 운명이에요. 사람이 태어난다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타락한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존재가 되었어요.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왕노릇하고 있지요. 그래서 본질상 태어나면서부터 진노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자연인 모든 사람의 영적인 실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아멘.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저주 가운데 태어나서 모든 인생은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그냥 저주받은 인생이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아멘. 네. 반드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모든 피조 세계가 존재적인 이 고통 가운데 이 고통에서 어떻게 해방될 수 있을까를 갈망하며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2절 23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 하늘로부터 그 생명의 음성이 다시 한번 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선포되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과 복음이, 그 음성이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선포될 때에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다시 빼앗겼던 권세가 회복되고 빼앗겼던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된다는 것이죠. 아멘. 네. 하나님은 지금도 이 하나님 생명의 말씀에 아멘 순종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지금 구원의 역사가 진행 중인 거예요. 이 완성을 향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 오셨고, 예수님이 확실한 교두보를 십자가를 통해 마련해 놓으셨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교회들과 제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시작에 불과해요. 구원은 구원받았어 끝이 아닙니다. 구원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창세기를 시작으로 이제 성경 말씀이 쫙 거듭되면서 요한계시록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공통적인 이 구조가 있습니다. 아담 이래로 이 공통 구조가 무엇이냐? 빛과 어둠,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왕국. 이 두 가지 대치 구조가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계시록까지 이 두 가지 대치 구조가 계속 쫙 이어져요. 성경은 그 이야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누가 뱀의 후손이냐? 사람은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뱀의 후손.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것은 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체성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가?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사탄의 후손이다. 뱀의 후손이다. 독사의 자식이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래서 두 부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냐, 뱀의 후손이냐. 하늘과 땅, 하나님과 사탄, 영과 육, 순종과 불순종,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이 내용을 가지고 계시록까지 쭉 이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챕터를 보든 어디를 가든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 있고 원수의 방해가 있고, 그곳에서는 영으로 순종하며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저주 가운데 사는 사탄의 후손들이 있고.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이렇게 심판받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리고 창세기 3장 후반부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본래 에덴 동산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함께 생명나무가 있었죠. 이 두 가지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나서 어떻게 하시냐면, 더 이상 그들이 생명나무로 근접하지 못하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그룹들과 두루 도는 이 불칼로 생명나무를 감싸 안으시고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차단하세요. 막으십니다. 못 나아가게. 왜입니까? 자, 지금 죄를 범해서
죄로 인하여 타락했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죄로 인하여 오염이 되었어요. 저주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요. 그러면 저주받은 채 영원히 사는 것은 더 큰 저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생명나무를 잠깐 못 오도록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나무를 언제까지 감추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놓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생명나무를 하나님의 낙원으로 옮기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요한계시록 22장에 새 예루살렘에 임한 그곳을 가면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생명수 강이 막 흐르는데 그 강 좌우로 이 생명나무가 쫙 있고 그 열매가 있고, 그 열매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영원한 생명을, 그리고 모든 것을 치유하는 이 생명나무가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에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그곳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아놓으셨다라는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의 완성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것이 이제 창세기 3장의 내용이고요.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면, 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습니다. 먼저 가인을 낳지요. 그 이름의 뜻을 보면 얻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라는 뜻으로 가인이라고 이름을 붙여졌습니다. 이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어서 아벨을 낳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죠. 가인과 아벨이 자신들이 수고해서 얻은 그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대치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대치구조입니까?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는데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시는 거예요.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타락 후 처음으로 나타난 이 두 가지 갈림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예배를 누가 드렸느냐 드리지 않았느냐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둘 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과연 그 예배를 받으셨느냐 받지 않으셨느냐의 구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구원받아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것이 감사이지만, 더 본질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진짜 구분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받지 않으시느냐. 그래서 교리적으로도 이 땅 위의 가시적인 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참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고, 함께 예배를 하고 있다라고 다 똑같은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가 있고 아벨의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안에서도 구분 지어진다는 거예요. 두 가지 길로.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 말씀은 아벨이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심으로 아벨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증거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벨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했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심으로 아벨 안에 있는 믿음이 증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믿음,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어떠한지는 항상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로 드러나고요. 그 믿음의 증거는 눈에 보이는 형태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인 안에 있던 불신앙이 겉으로 드러나고 확인되는 거예요. 이러한 태도와 반응을 통해서 가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믿음을 계속해서 실제적인 것이다, 믿음은 실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드러납니다. 믿음은 보여집니다. 열매로,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고 확인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은밀하게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가인은 자신 안에 있는 이 불신앙을 감추지 못하고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아우를 쳐 죽이죠.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가인을 부르시면서 물으시는데 하나님께 대들고 반항하고 항변하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 막 대항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류의 그 첫 시작부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와 아니면 그 안에 불신앙과 이 원망과 불평과 이 분노와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배척하고 떠나는 이 두 가지 갈림길이 명확하게 구별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가인의 족보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죠.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이제 가인 쪽으로 내려가는 후손들은 가인의 가문은 하나님을 떠난 가문이 되는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가인, 그리고 그 아래 7대 손, 누구냐? 그 유명한 라멕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담부터 7대 손이 라멕이에요. 여러분, 7은 완전수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가문의 결국 열매가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이 어떠해지는지를 이 라멕, 7대손 라멕을 통해 성경은 아주 그냥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그 안에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간 육의 자손의 결말. 창세기 4장 23절 2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라멕의 모습을 보세요. 이게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자랑을 하고 있어요. 자기 아내들. 그러니까 벌써 이 일부일처제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고 결혼 이 제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그러니까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무자비한 폭군이었냐면 이 재력과 이 권력을 가진 자였어요. 무력을 소유한 자입니다. 누가 그에게 잘못해가지고 스치기라도 해서 그 피부가 조금이라도 상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죽여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대상이 소년, 어린 아이일지라도 무자비하게 그냥 죽여버려요. 그 자리에서.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다. 여러분, 77배의 보복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자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가문의 열매는 무엇이었습니까? 무자비함, 폭력, 살인, 아주 강력한 죽음과 사망의 영이 이 가문 안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의 열매는 저주와 사망입니다. 결국 죽이고. 근데 라멕이 영원합니까? 자신의 기력이 쇠하고 자기보다 더 강력한 자가 나타나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거죠. 죽고 죽이고 서로 물어뜯고 약육강식의 살벌한 이 사망의 영이 강력히 역사하는 가문이 바로 이 가인의 가문이었다. 하지만 창세기 4장 이 가인의 족보 이후에 굉장히 반전과 희망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창세기 4장 25, 26절인데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믿음의 아들 아벨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믿음의 아들 에노스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가문으로 구별되어 갑니다. 똑같은 아담과 하와 엄마 아빠를 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가인 쪽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이제는 셋 맞죠? 셋 에노스 이쪽 이 후손 쪽으로는 이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는 믿음의 가문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창세기 5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창세기 5장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아담의 계보가 쭉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 이게 대치 구조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4장에 멸망받는 이 사망과 죽음의 영이 강력 격사하는 가인의 족보가 쫙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셋의 족보, 하나님을 믿는 경외하는 믿음의 가문의 족보가 나오는 거죠. 자, 창세기 5장 1절부터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 다시 한번 그 1절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셨다는 것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비록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상실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을 한번 언급을 해요. 그 다음에 3절 보니까 아담이 셋을 낳았는데 어떤 셋이에요?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믿음의 가문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 그리고 아담의 형상대로 태어난 셋. 하나님의 형상이 희미하게 남아 이 가문 안에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해져 내려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독특한 표현과 이 구조가 반복되는데요. 그 족보를 보면 똑같은 표현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형식이 이제 이렇습니다. A라는 사람은 X세에 B를 낳았다. 보세요. 그리고 B가 태어난 뒤에 Y년을 더 살았다. 그래서 그는 모두 X 플러스 Y 해를 살았다. 그러고 나서 그는 죽었다. 이게 이 족보의 모든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패턴입니다. A라는 사람은 X세에 B를 낳았다. B가 태어난 뒤에 Y년을 더 살았다. 그래서 그는 모두 X 플러스 Y년 해를 살았고 그러고 나서 그는 죽었다. 이것이 반복되는 족보의 형식이에요. 자, 이 패턴으로 족보가 이제 아담부터 쭉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그리고 셈, 함, 야벳까지 쫙 내려오는데, 자, 그런데 아담의 후손 가운데 가인 쪽 7대 손이 라멕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셋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의 7대 손은 누구냐? 에녹입니다. 불순종한 가문의 끝이 죽음과 사망의 영이 강력히 역사하는 열매였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가문의 끝의 열매는 무엇이에요? 바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7대 손 에녹에게 와서 반복되던 패턴이 갑자기 딱 끝나버려요. 그리고 그는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는 말이 없어지고 대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갔다는 것이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두 번이나 강조되는데요. 하나님과 동행, 사실 여러분 이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의 언어로 동행 그러면 이게 너무 가벼운 단어예요. 여기에 그 원래 성경에 동행이라고 하는 본래의 뜻은요, 그냥 같이 가는 그런 수준의 동행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뭐 따라갔다, 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났다, 이런 수준의 말이 아닙니다. 이 동행은요, 굉장히 깊은 수준의 친밀한 수준의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가 쓰인 몇몇 구조들을 보면 창세기 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담이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여기서 하나님이 거니시는 할 때 거닐다, 여기가 동행이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원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요, 하나님이 오시면, 가까이 오시면 소리가 들려. 발자국 소리가. 그만큼 하나님과 깊은 차원의 동행을 했는데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하나님과의 동행을 히브리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인데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며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히브리서 말씀은 그 동행이 곧 믿음이었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믿음이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고 깊어질수록, 즉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과 얼마나 더 깊이, 더 세밀하게, 친밀하게 교제하며 동행하느냐, 이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의 믿음의 수준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 있는데 얼마나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순간순간 하나님과 연결되어 그분을 따라 사느냐, 동행하느냐,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나누고 동행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에녹은 정말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가장 깊은 수준의 동행,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가장 깊은 차원의 교제를 바로 에녹은 믿음으로 그런 하나님과의 동행을, 교제를 나눈 인생을 산 거예요. 사람으로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수준의 하나님과의 교제와 동행. 그러니까 이것은요, 어떤 말이냐면 이 땅을 살지만 거의 천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지만 거의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수준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정말로 눈만 감으면 주님의 감동이 밀려오고,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조금도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잠시도 육신에게 나를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과 정말 깊은 차원의 동행을 하며 살았던 것이에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은 에녹을 하나님 곁으로 부르신 겁니다. 예배 때만 잠깐 주님의 임재로 들어왔다가 다시 세상으로 가는 그런 수준의 삶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사실 매일매일이라는 말도 부족하죠. 순간순간, 초단위로 주님께 연결되어 주님 생각하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24시간 주님과의 동행.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말했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말씀이 실제가 된 거예요. 네. 사실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고 참 습관적으로 고백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근데 하나님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뭐 좀 맛있는 거 오면 하나님 잠깐 잊어버리잖아요. 먹느라. 네. 와, 맛있다. 거기는 하나님 온데 간데 안 계세요. 그러다가 뭐 기도하는 것도 까먹고 한참 먹다가 생각나죠. 아, 기도 안 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쏘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가능성을 열어놓으셨어요. 우리가 정말 도달할 수 있는 이 교제의 깊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분량,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다스림을 받는데 어느 수준의 다스림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어떤 수준의 통치권을 내 인생 가운데 행사하시느냐, 이 수준이 정말 사실은 어마어마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꿈꿀 수 없고 바랄 수 없는 수준의 엄청난 가능성을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그 보혈을, 그 공로를 힘입으며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정말로 솔로몬의 성전과 또한 이 성막 가운데 가득히 임재하셨던 그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갔던 제사장. 근데 그건 구약이었어요. 근데 우리는요, 더 깊은 차원의 성령님과의 교제, 동행이 허락되었는데, 문제는 우리가 사는 수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수준을 보면 너무나 미약하고 어린 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웨슬리는 이 완전 성화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상 사람은 완전히 성화될 수 있다, 가능성이 열어놓으셨다,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게으르고 우리가 육신에 매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분량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웨슬리 스스로도 죽기 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나도 너무나 미약한 수준의 삶을 살았더라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이 가능성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에녹 하나님 왜 데려가셨을까 궁금하시죠? 다른 게 아니에요. 그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는 천국에 합당한 자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백전선께서 지지난주였던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의 사랑 표현하실 때 이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기도 가운데 그 환상 중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계시하시는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계시하는데, 그게 뭐예요? 하늘보다 넓고 저 아직도 기억나요. 바다보다 넓고 깊고, 이게 더 이상 어떻게 표현이 되죠? 넓고 깊은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조금 경험하며 살아가냐고요. 여러분, 하늘을 보세요. 하늘이 어디예요? 온 우주예요. 우주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분을 영원토록 알아가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조금 맛보아 알고 너무나 미약한 수준인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시켜 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사람도 참 감사하죠. 그런데 하늘을 보면 너무 낮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의 깊이를 보세요. 얼마나 깊습니까? 그 심해, 그 깊은 곳.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은 강,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것을 누리며 사느냐. 우리는 너무나 미약한 수준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며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창세기 5장 족보를 보면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등장하는 사람들이 몇 년을 살았는지를 보면 놀랍습니다. 아담이 몇 년 살았어요? 930년을 삽니다. 셋은 912년을 살아요. 에노스는 905년을 삽니다. 게나는 910년을 살아요. 뭐 거의 900년 이상을 삽니다. 900년이 못 되어 돌아가시면 단명입니다. 예. 자, 안타깝게도 오래 사지 못하시고 장수를 누리지 못하고 가신 분들이 800년대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추측하기를 노아 홍수 이전의 지구 환경은 지금 우리로서는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월등히 좋았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타락한 당시 세상도 그런데,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게 엄청난 거예요. 그 생명력은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언어로는요. 가봐야 알지, 직접 보고 누려야 알지, 도저히 이 땅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러한 창조세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희미하게 남아 인간들 가운데 남아있는데 희미하게 남아있는 생명력이 900년이에요.
자, 그런데 모두가 900년 이상을 살 때에 에녹이 몇 년을 살았다고요? 365년을 살았습니다. 에녹이 가장 단명했습니다. 우리 기준으로 보면 장수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당시 기준으로 보면 평균 연령의 절반도 못 살고 하나님께 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창세기 5장 족보에서 정말로 가장 복받은 사람 한 명 꼽으라 그러면 누구예요? 에녹입니다. 물론 성경은 장수, 오래 사는 복을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본질은 아니에요. 오래 사는 것이 복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본질입니까?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아멘.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가 훨씬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예요. 본질은요, 퀀티티가 아니라 퀄리티예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아멘. 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신 예수님,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 기원 전과 기원 후 온 인류 역사가 그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것 자체가 예수님을 향한 찬양이고 칭송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33년을 사셨어요. 오래 산다고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오래 산다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억되는 게 아닙니다. 제 육신의 아버지도 51년을 살고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일인데요. 제가 지금도 노회에 가면 저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우리 아버지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라고 막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훌륭하시니까 아들도 당연히 훌륭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걸 별로 묻지 않으세요. 그냥 아버지한테 묻어갑니다. 은혜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2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정말 훌륭한 분이고 그런 목사님 안 계시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훌륭하신 분을 왜 일찍 데려가셨는지 그런 말들도 많이 하시죠.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 마음 가운데 제 육신의 아버지는 지금도 영웅으로 남아 계세요. 저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보았지만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를 인생의 영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두 분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그 중에 한 분이 이주야 선교사, 아버지 이주야 선교사를 영웅으로 생각해. 네. 근데 제가 거의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보통 여기 우리 형제분들 많이 계신데 정말 아버지를 정말 히어로로 영웅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 복이 정말 누리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오래 사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오래 살고 장수하고 이것이 복이죠. 물론 복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것이 복이 아니라 어떠한 인생을 살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사실 몇 년을 살았는지는 여러분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몇 년을 살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930년을 산 아담이 우리 볼 때 뭐 60살든 80살든 100살든 그게 그거죠. 예. 별 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인생을 살았느냐, 아니면 또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인생을 살았느냐, 이것이 정말 그 인생의 본질이지 오래 산다라고 해서 무조건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리고 에녹은 이 믿음으로 인하여, 이 믿음의 결과로, 이 믿음의 열매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에녹의 인생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인정하셨는지, 그는 이 땅에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취하여 데려가신,
그렇게 하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에녹이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5장의 족보를 끝나고 다음 주에는 제가 노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이제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가면요, 이 세상의 죄악이 점점 더 넘쳐납니다. 사람들이 죄를 더 져요. 끝을 알 수 없게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 흘러 넘쳐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보다 훨씬 풍요로운 세상이었어요. 지금보다 훨씬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엄청난 수명을 가지고 살았어요. 젊음이 뭐 10년, 20년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막 800년, 900년씩 유지가 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이 좋아, 젊음은 계속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죄 짓는 거예요. 계속해서 극도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맥락 안에서 에녹의 인생을 조명하셔야 됩니다. 살기 좋은, 다들 그냥 하나님 안에서 화기애애하게 살아가는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에요. 거의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아담의 믿음의 이 계보, 가문을 제외한 전 인류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보면 됩니다. 정말 우리의 가문, 우리의 가정 이외에는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났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하나님과 동행을 이루며 살았다. 이것은요, 정말로 에녹은요, 하나님과의 동행의 차원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동행을 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동행은요, 낭만적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낭만적인 말이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직장에서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육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것은 얼마나 힘든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신선 노름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붕붕 떠다니며 사는 것이 아니에요. 처절하게 자기를 부인하며 세상의 조율을 휩쓸리지 아니하며 자기를 지키며 하나님을 따랐던 그러한 믿음의 순종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에 육신의 본성과 싸웁니다. 또 사탄이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이 세상과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생존 자체가 영적 싸움이에요. 그리고 고통을 동반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통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하나님과 동행해도 우리 삶 가운데 눈물이 있어요. 탄식이 올라옵니다. 때로는 막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좋은 환경이고 오래 살지요. 그런데 그게 그냥 좋은 세상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최고의 테크놀로지와 과학 문명을 우리가 누리며 살잖아요. 그렇죠? 인류 역사상 저와 여러분 우리들만큼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엄청난 혜택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럼에도 오늘날 현대인들의 마음은요, 그 어떤 때보다 황폐해요. 그 어떤 때보다 고통의 짐이 있어요.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녹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풍요롭고 영원히 살 것 같이 900년을 살아보세요. 내가 한 140 됐어. 근데 내 인생 한 900년, 한 800년 남았어. 그러면 뭐 죽음이 뭐 두려워요? 그거는 뭐 현실이 아닌 거예요. 한 세기를 산다고요, 한 세기를. 그러니까 죄짓고 그렇게 흑암이, 그리고 죽음이 강력히 역사하는, 막 죽이고 막 이런 그런 시대를 사는 에녹이었어요. 그 가운데에서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시는 것은요, 사실 이 땅에서의 고통과 수고를 그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너가 이 땅에서 나와 함께 천국을 살고 있기 때문에 너는 그것보다 여기가 더 합당하다 라고 하면서 에녹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고통과 탄식을 그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끌어올리시는 것과 함께 동시에 에녹은 이 땅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어울리는 사람인 거예요. 왜요?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져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주 중에 성경 읽기 하면서 등장했던 신명기 말씀을 보면 모세의 이제 죽음을 주목해 보아야 되는데요. 모세도
참 독특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신명기 34장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나이 120세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런데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육신 이 장기들이 제 기능을 못해서 수명을 다해서 쇠약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모세는 끝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고 시력이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모세를 느보산에 올라가라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느보산 정상까지 자기의 힘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다 미리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세요. 그러니까 모세는 아직도 기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그가 늙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육신의 수명을 다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부르신 이유는 모세가 사명을 마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묻힌 곳을 아무도 몰라요. 그의 죽음은 신비와 베일에 쌓여있는 죽음이었습니다. 아니, 사람이 볼 때는 가실 때가 아닌 거예요. 혈기왕성하시니까 아직도. 그런데 사명을 다 하자 하나님이 모세를 취하여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 온전한 동행을 이 땅 가운데 행하는 자들은요, 영원한 생명이 바로 여기에서 실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왜 끝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느냐?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에요. 네. 시내산에 올라갔다 와서 얼굴이 바뀌잖아요. 그가 주님의 임재로 계속해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생 가운데는 이 육신의 이 질병, 어떤 이 늘 쇠약하는 것들이 그를 방해할 수 없던 거예요. 단지 그가 사명을 다 감당한 이후에 주님께서 그를 부르신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깊은 차원의 동행을 할수록, 주님의 임재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갈수록, 주님께 더 온전히 순종하며 살수록 영원한 생명은 바로 우리 가운데 실제가, 그만큼 실제가 되어 갑니다. 정말로 하늘의 평강과 생명을 이 땅 가운데서 소유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에녹 정도로 가면요,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왜 안 부르실까요, 하나님이? 네? 왜 안 부르실까요? 왜 에녹이랑 왜 엘리야만 차별하시고, 네? 우리 왜 안 부르세요? 그런 수준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에녹에 대한 하나님이 짧은 성경 구절인데요, 이걸 가지고서 제가 설교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이 짧은 구절 가지고서 내가 무슨 설교를 할까 묵상을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나누는 이런, 그가 하나님과 어떤 차원의 동행을 했고, 그래서 이미 하늘의 영원한 생명이 이 땅 가운데 누리는 자였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는데, 제가 이 에녹에 대한 짧은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순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순교는요,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방법입니다. 아무에게나 순교의 영광을 주지 않으십니다. 왜요? 우리는 그거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정말로 순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깊은 차원의 동행을 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방법인데요, 우리 배은정 선교사님이 38년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꽃다운 나이에 어떻게 저렇게 빨리 갔을까 안타까워하고 슬퍼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시선은, 하늘의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보다 2배, 3배를 더 오래 산다고 해도 꽃다운 나이에 자신의 젊음을 이 중동 무슬림들과 난민들을 위해 다 쏟아부었던 이 배선교사님에 비하면 그보다 2배, 3배를 살아도 초라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들의 마지막 모습은요, 언제나 그 믿음의 모습을 의연히 지키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담대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네 주님, 제가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라며 믿음의 발걸음을 나아가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님을 보십시오. 하늘의 영광을 보며 장렬하게 순교했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은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그 마음이 완전히 예수 생명 그 복음으로만 가득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돌을 들고 자신을 죽이려고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은 예수 생명, 예수 복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죠. 누구도 스테반 집사님의 죽음을 불쌍하다, 안타깝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어떤 열매를 낳습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엄청난 생명의 열매를 낳게 되잖아요. 그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순결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자를 이 순결하고 하는 이 섭리적인 방법으로 그 삶을 이 땅에서 취해 가신과 동시에 이 땅에는 뭘 남겨요? 생명의 열매를 남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민족 조선 땅에도요, 참 이유를 알 수 없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생명 피값이 이 땅에서 흘려졌잖아요. 어떤 선교사님은 배 타고 오다가 돌아가시고, 어떤 선교사님은 부산항에 발을 딛자마자 3일 만에 돌아가시고, 이런 분들이 허다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해 안 되지요. 왜 저렇게 꽃다운 나이에, 왜 저들이 이 민족을 위해 선교하겠다고 헌신하며 왔는데 왜 저렇게 일찍 사역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꽃다운 나이에 죽었을까? 그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 곁으로 이 땅에서의 고통을 거두시고 동시에 그들의 생명의 열매로 이 한국교회의 부흥의 열매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의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하늘의 차원으로 높아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깊이 동행한 자는 땅의 수명을 다하여 죽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다 마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는 거예요.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생 이러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가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때가 되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명을 다 마쳤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명하신 사명을 다 마쳤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며 주님 곁으로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백전사님이 지난 금요일 날 말씀 들어보니까 100세가 나오더라고. 100세가. 성도님 중에 어떤 한 분이 100세를 살기를 위해 기도한다고. 근데 100세를 살 동안 어떻게 해요? 모세처럼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려지지 않고 100세가 되실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백전사님 그러셨죠. 그렇다면 100세 살만하다. 뭐예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요,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없으면 오늘 하루 살 이유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받아서 좀 더 살고 장수를 한다라고 해도 그것도 예수님 때문에 오래 사는 것이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 사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 사명 사라지고 예수님 사라지면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사도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 고백인데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아멘. 그때가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계속해서 고백을 해요. 내가 몸 안에 있는 것,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것, 이 땅에 사는 것, 이 둘 사이에 껴 내가 고민이 많다. 그런데 바울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게 더 좋다, 나에게는. 제가 그래서 알았어요. 주님과 깊은 동행을 할수록 이 땅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좋구나. 네. 바울은 실제였어요. 감옥에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마음은 하나님께 가고 싶지만 아직 사명이 있어서 갈 수 없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운데 이 고백하는 분 계세요? 내가 정말 당장 오늘이라도 하나님께 가고 싶지만 제게 사명이 있어서 저는 더 살아야 돼요. 이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이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자의 고백이에요. 왜요? 이 땅에서 이 수준의 동행도 감사하고 이렇게 기쁜데 주님께 빨리 가고 싶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치유하고 열방을 추수하는. 아멘. 예, 우리에게는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주님, 제가 오늘이라도 주님 곁으로 가고 싶지만 제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 살리고 우리 가정 살리고 열방을 추수하며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이 교회를 세울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더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예배팀에 좀 나와주시고요. 오늘 이 에녹에 대한 하나님과의 이 동행이 얼마나 깊은 수준의 동행을 했는지, 영원한 생명을 그 하나님과의 동행의 수준만큼 이 땅에서 누리는데 그는 하나님께로 바로 올려갈 수준의 생명을 누리며 살았다는 것,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저에게 주신 강력한 감동이 있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로 올려져 간 두 사람, 에녹과 엘리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며 주님의 섭리와 방법으로 주님께서 취하여 가신 순교한 주의 백성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가요, 마지막 때의 교회 가운데 일어납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의 이 교회를 신부로, 정결한 신부로 단장시키시고요, 주님이 마지막 때의 말세에 이 땅의 교회들을 주님께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방식이 이 두 가지예요. 뭐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휴거 되잖아요. 아무나 휴가 되는 거 아닙니다. 합당한 믿음으로 준비되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믿는 것은요, 우리는 그 수준이 안 돼서 휴가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 마지막 때에 이 땅의 성도들을 그 수준으로 끌어올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참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저는 주님 오실 때에 부활의 몸을 입고 휴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죽음을 맛보기 싫어요.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요, 그냥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너무나 극심한 어두움의 때에, 극심한 환난의 때에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지 않고서는 살아날 수 없고, 하나님을 깊이 힘입지 않고서는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이 마지막 때에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의 옷을 입고 주님과 깊이 동행하며 결국 그 끝날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부활의 몸을 입히사 에녹처럼 하늘을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마지막 때에 예수의 이름 어린 양 따르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더러움으로 자신을 때묻히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달려나가는 그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순교의 피를, 순교의 그 역사들을 허락하시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주님 영광 가운데 배웠든지, 아니면 끝까지 주의 이름 부인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순교 사명을 감당하든지, 이것이 마지막 때의 교회의 데스티니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정말로 우리는요, 이 어린아이 수준을 빨리 졸업해야 됩니다. 주님은요, 깊고 넓고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너무나 얕은 우물가에서, 개울가에서 그냥 발만 적시고 놀면서 나 이걸로 좋아, 이걸로 만족해, 나 그냥 이렇게 인생 살래 라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은 강가로 주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네.
이 에녹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과의 동행의 기름 부으심과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위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다 같이 좀 일어나실까요? 그 자리에서. 이것을 그냥 선택해서 나아갈 부분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사는 모든 성도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주님, 에녹과 같은 차원의 동행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우리 한번 간절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좀 올려드리면서 간구하며 또 선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경배하리. 주여, 주여. 하나님, 더 깊은 차원의 동행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주께 더 친밀한 교회를, 더 주님 가까이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힘입어 살았던 에녹의 삶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우리에게도 큰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깊은 동행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더 깊이, 더 가까이, 더 온전히, 더 클리어하게 주님과 연결되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흑암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때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초청하고 계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을 경험했는데 그건 전부가 아니고요,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더 나아오라고 말씀하시고 그 자리에 머물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 자리를 돌파해내라, 다음 단계로 들어가라, 더 깊은 자리로, 더 깊은 임재로, 더 큰 영광으로, 더 큰 권위로, 더 큰 능력의 자리로, 더 친밀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자리로 다 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시고 갈망하셔야 됩니다. 예. 그것 없이는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순교의 영성과 에녹과 엘리야와 같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주님을 볼 수 있는 수준의 하나님과의 동행, 이 땅에서 먼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그 평강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낙원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영원한 생명력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 역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시면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예요? 이 땅의 육신의 한계와 우리 이 육의 껍데기의 그 한계가 주님의 능력으로 막 해결되고 치유되고. 에녹이 누렸던 예수님과의 그 친밀함을 갈망합시다. 엘리야가 입었던 그 권능의 옷을 사모합시다. 그리고 스테반 지사님처럼 예수 생명 그 복음을 증언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곳에 여기지 아니하는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의 그 하나님 순교의 영성이 나의 생명까지도 다 주님께 내어바칠 수 있는 그 순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정말로 간절히 마음의 중심으로 간절히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의 이름 세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